제가 오늘 시력을 2개를 드렸거든요. 잘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20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할 건데, 내가 왜 요한계시록을 하느냐.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뒀지만, 있는데 1년 전부터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건면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라.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분이 건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2023년도 들어서 계시록을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마틴 루터나 장로교를 세웠던 요한 켈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사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용하죠. 활용한 게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거나 미혹 빠져요. 그래서 폐가 망신한 예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개락적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자, 페이지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관, 두 번째 개요. 그게 첫 1페이지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개요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개요회가 첫 번째 저자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은 성경 중에 몇 권 썼습니까? 5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사도 요한이 거기 보시면 이 계시록의 1장 1절, 2절, 4절, 9절, 22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요한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최근에 어떤 동영상에 유명한 신학교 한국에 교수하는 걸 내가 요한계시록을 들었거든요. 이분도 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하는데 글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학자의 견해를 함부로 대중에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기보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역사에서 했는 걸,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신학 현재 교수입니다. 두 번째,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교회.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 한국에 나온 많은 주석들이 이 7가지 7교회를 갖고 책을 만들고 이걸 갖고 온통 설교해. 그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근데 저는 요걸 다음 해가지고 한 강좌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시기, 때. 어느 때에 되었느냐? 도미티안이라고 로마 황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라고, 로마가 불타고 모든 책임을 우리 개신교에게, 크리스찬에게 책임을 미뤘죠. 근데 사실상 네로 황제라는 학설도 있고 도미티안인데 기독교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95년도. 네 번째, 밤모섬, 이 바티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리산에서 에베소 있잖아요. 에베소 바로 옆입니다. 에베소 위치가 터키. 내용은 여기 중요합니다. 줄 거세요. 대심판을 알려주는, 계시는 unveiled이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도대체 심판이 어떤 형식으로 벌어지는가? 목적은 박해에 견디도록. 7번째, 특징이 뭐냐면 문학 체계가 여기 보면 상징과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는데 이걸 너무나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지만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의 투쟁입니다. 선악. 세 번째는 말세적.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나오게 성경이 4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가장 핵심은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없는 건 뭐 빠져있어요. 활용점정 되지 않은 거예요. 신학 사상은 신론, 옆에다 적었어요.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섭리한 거, 오늘도 우리가 진행하는 거, 이게 모든 것이 개인, 가정, 직장, 나라, 운명이 이 섭리예요. 심판자. 두 번째 그리스도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제사장, 경배, 성전. 이야, 21장 22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 홀리 프레이스, 성전이라. 태버너클. 성령론은 계시록에서는 성령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 퀘션인데 하여간 7신 정도에 나오지 그렇게 성령론에서 많이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람들이 섭섭하게 읽을 거예요. 마귀론, 마귀, 사단, 용, 옛뱀, 세상 유혹. 이 마귀는 나쁜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귀론도 한번 해보겠지만 마귀 하다가 마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단 얘기하다가 이단에 빠져요. 종말론, 종말을 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다음에 상징주의는 숫자가 7이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럭키 7, 그러니까 실자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7, 11, 뭐 7자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66은 이게 부족수예요. 불완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곡동, 서울에 이제 화곡동에 어느 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 666 버스를 탔다고요. 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666이야. 그래서 차장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빨리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장이 아니 정류장인데 왜 내려줘요? 하니까 아니 사탄의 버스를 탔잖아. 그래서 막 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 사람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려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666 회사의 사장이 어떤 온누리계의 신실한 장로였다고 해요. 어느 장로가 옳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666을 곡해하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666의 정서를 666이 뭔가 뭐 칩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건 아직 대화하는 거고, 사실 성경학적으로 666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라고 보면 정설이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교황이 666이다, 대교의 목사가 666이다, 뭐 이렇게 마귀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게 정설입니다. 다음에 14만 4천 명도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4만 4천 명 거기다 적으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장로 정도 되면 전사되면 도대체 14만 4천 명이 뭐냐, 666이 뭐냐 이야기가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12지파가 나오죠. 신약에도 12명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000은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모 이단 교회는 택함받은 자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검은 머리 한다 해가지고 흰 머리 사람도 염색을 하는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14만 4천 명은 선택받은, 이게 다시금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무리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택한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건 또 보시고, 그리고 색깔, 동물, 기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법. 해석법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 과거적 해석입니다. 무슨냐면은 1세기, 그 당시에 한 95년 되니까 1세기에 초대교회와 로마 간의 긴장관계거든요. 그걸 과거적 해석으로 그 시대에 국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은
저자 당시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적 해석은 우리가 보겠지만 1장은 본 것, 2장에 보는 것, 3장에 장자 있을 것, 세상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할 때 과거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역사적으로 해야 되냐,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개요를 보십시오. 이 개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구원 4장에서 18장 심판주 하나님 예수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따라합시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거 세 가지가 7자잖아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피크는 핵심은 19장부터 22장이에요. 19장부터 22장. 자, 그 뒷페이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개요 두 번째인데 그 서론이 있고 과거의 일 1장입니다. 다음 주에 1장 전체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7교회 현재의 일 2장 3장을 쳐서 한 번에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 4장부터 22장 4장에 보면 환난 당하죠. 그리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차별해 볼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결론인데 제일 위에다가 적으세요. 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환란이요, 환란. 적으십시오. 환란. 첫 번째는 전환란설이 있습니다. 환란의 전환란설. 목사님이나 전사님 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인들에게 헷갈리지 않지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환란회가 첫 번째 전환란설, 두 번째는 중간환란설, 세 번째는 후환란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환란을 봤는데 첫 번째는 전환란설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간환란설이 있고 세 번째는 후환란설이 있다고요. 전환란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1장, 2장, 3장까지 교회 7가지 나오죠. 그러면 전환란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전혀 당하지 않고 랩처, 휴거된다는 게 전환란설이에요. 이것이 제가 나왔던 달라신학의 왈부드, 메가더 이렇게 학자들입니다. 예, 목회자지만 이분들이 전환란설 7년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가느라고 찬양이 그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찬송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월남전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때 그 경감을 받아 선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부흥 그러면 고대에서 옛날에 찬양을 불렀죠. 그러니까 찬양이나 이 메시지가 그때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그때 쓰는 거야. 그 의미를 알면 굉장히 합니다. 전환란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6장부터 환란이 시작되죠. 18장까지 환란을 전혀 안 당한 게 전환란설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환란설. 그러니까 교인들 그렇게 하는데 중간 환란설은 환란을 받다가 다니엘서 보면 7년을 나눠가 3년 2년 반 있잖아. 3년 2년 반. 그러니까 중간쯤 돼가지고 도저히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감당 못한다 해가 중간쯤 돼가지고 하는 게 중간 환란설이에요. 나중에 보겠죠. 마지막에는 후 환란설은 우리 교인들이 6장부터 19장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전체 환란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이냐? 저는 세 번째지만 어떤 학자에 따라 교단에 따라 교회에 따라 전환란설을 믿을 수 있고 중간환란설도 있고 후환란설,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야. 그것이 2단 3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신학이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지 레더, 저는 조지 레더 플러신학교 그 학설을 따랐는데 그걸 아시고 그 두 번째 천년왕국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 천년왕국의 세 가지입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천년을 가지고 천년설을 가지고 전천년설, 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전체를 머릿속에.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보좌가 나옵니다.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7인 7 나팔, 7 대접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란. 또 학자에 따라서 이것이 같은 사건을 나눠서 하지 않느냐, 반복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똑같이 이렇게 당한다 보고 핵심적인 것이 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재림 20장 요것은 사탄이 결박되는데 이걸 갖고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 여기서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새 삶.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말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강좌를 듣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 평생 들어서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한 분이 있을 때 아니면 7교회 그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상태만 이야기하지 사실상 6장부터 22장까지 이 설교를 부분적으로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단들이 다니엘서 70일에 해가지고 다니엘서 하지만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빨리 든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확한 계율을 갖고 있으면 거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는 앞으로 첫 번째가 리터럴 문자적인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심벌, 두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 저희가 완전한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돌 하나를 넣는 심정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대해 주시고 시청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